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슬픈 노래의 마지막 장을 부르는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비참한 유다의 현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참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삶의 모든 부분, 사회의 모든 부분이 다 비참해졌습니다. 2절부터를 보면 2절에 우리의 기업이 빼앗겼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아버지 없는 고아들, 어머니는 과부들 같다라는 것은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4절에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고, 물 마시는 거 그냥 마시는 거, 나무는 그냥 사오면 산에서 나무를 해오면 되는데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생활고 물가들이 다 치솟아서 유다가 그냥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장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다.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 이집트죠.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여서 배불리고자 하였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가 종들을 부려야 되는데 종들이 도리어 지배하니까 거꾸로 된 역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9절 가운데 보면 광야에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전쟁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참혹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부녀들을 또 처녀들을 욕보이고, 12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우리는 살기 어려워도 대통령 살기 어렵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죠. 그렇지만 대통령까지도 지도자들도 지금 다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맷돌을 치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며, 13절 말씀 14절까지를 가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도 않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도 않고, 노인들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거기 앉아서 뭐 하겠어요?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노인정 같은 역할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고 쉬고, 청년들이 노래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노래, 젊은이들 노래하면서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풍요와 또 여유가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유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사는 삶들이 다 사라지고 지옥 같은 삶이 된 거예요. 지옥 같은 삶. 근데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애가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이 이제 그의 마무리예요.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지금 유다의 참혹한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딱 끝나면 사실 이 애가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늘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도 비참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제부터 정말로 유다 민족들에게 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말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았는데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지금 온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그들의 죄 때문에 다 망하고 무너지고 시온도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모든 공간들도 다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겪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대대에 이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죄 때문에 다 멀어지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살아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1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넘어지고 망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망가져서 돌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가 돌아가면 되는데 이거는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지 않으면 돌아갈 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에 그만큼 많이 물든 거예요.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잃은 것처럼. 우리가 자연도 보면 물이라는 것이 자정 능력, 깨끗해 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정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사라지거든요. 죄에서 어느 정도 빠지면 그냥 여기서 돌아가자 마음 먹으면 기도하고 나올 텐데, 아예 죄에 중독되고 만성이 돼버려서 그 만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냥 무덤덤해진 거예요, 죄의 모습들이.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면 돌아가겠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전쟁 같은 삶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돌아갈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 힘든 것, 또 병마의 권세와 싸우다 보면 그 병이 너무 짙어서 힘들고 어려워 기도할 힘도 없고, 인생의 생활과 무게들, 또 인생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너무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혹여 아직 가정 가운데 아니면 이웃들 가운데 친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셔야 되겠죠. 주여 그들을 돌이키시옵소서. 그러면 그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아무리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새로워져서 옛날이 되는 거예요. 이 옛날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가야지 그 영광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다 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옛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떠올린다고 옛날의 신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지만 옛날만큼의 신앙이 회복되고요,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옛날에 그 은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오늘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일은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삶을 누리는 것은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는 우리의 죄악일 수 있고요, 또 둘째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이. 그리고 영적 존재가, 악한 사단 마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삶에 때로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도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있을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 새로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던 그때의 은혜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의 아침, 또 이 한날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또 예레미야의 말씀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참혹한 이 현장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도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며, 유다는 이미 하나님께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면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줄로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절망하여 이 땅 가운데 앉아있을 힘도 돌이킬 힘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께서 불러 일으켜 주시고, 또 죄악 가운데 물들어 이제는 돌아올 힘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주께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 하나하나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은혜 주시고 새로운 말씀 주셔서 멀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마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옛적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를 나누었습니다. 이 슬픈 노래가 그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치료의 광선 또 회복의 은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각자의 마음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아침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 이곳 가운데와 구원의 은혜 얻으며 또 노아의 방주처럼 진리의 등대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며 문 영혼들 구원하며 이 재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은혜와 은총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과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또 오늘은 금요기도가 있고 이제 주일 예배가 다가옵니다. 모든 예배마다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시며, 또 오늘 오후에는 안수집사회 단합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기둥같이 세운 일꾼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여하는 마음들 영혼들마다 하나님 큰 사랑의 교제와 기쁨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